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4월도 다 지나고 5월의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5월 달에 또 여러 가지 공휴일이 많죠. 특별히 여러분들 삶 속에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5장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나눴으니까 첫 번째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데, 두 번째로 이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세월을 아끼는 것,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 그것을 이제 나눠서 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 예배소서 5장을 좀 펴시고, 예배소서 5장 1절부터 2절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제가 1절을 묵상하면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온전한 자녀로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미테이터라고 했습니다. 모방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이제 포플쇼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포플쇼 보는데 거기 한 두 분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삶을 좀 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질문 가운데 한 부모님이 50이 넘은 어머님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참 사랑은 있는데, 사랑은 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말이 거칠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자기가 변화되어서 자녀에게 좀 그 사랑을 좀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부모 어머님에게 받은 것이, 그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없이 홀로 어머님 밑에 자란 그 어머님이 그냥 거칠게 그렇게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배운 삶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사랑은 있는데 사랑을 바르게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친절하고 온유하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참 밝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사랑을 바르게 적절하게 표현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부모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풀리셔서 자기 딸이 너무나 뚱뚱하다는 거야. 살이 너무 쪄서 그 아이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심하게 살을 빼라는 등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줬다고 해요. 그 자녀가 뚱뚱하지만 그 공부도 잘하고 참 착하다 그래요. 그런 좋은 면을 보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자기식으로 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심한 모욕감 주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입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 인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그 모범의 삶이 참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불안해서 바르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것은 여기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랑 보기 참 힘듭니다.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자녀를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오늘은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의 삶에 마땅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서도 그렇게 버려야 되겠지만 우리 언어 생활에서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온갖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는 우상숭배죠. 이런 것을 나중 이것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남을 희롱하고 그런 말들, 천하고 속되고 또 상스러운 농담의 언어, 분별 없는 말, 이런 것을 참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돌이켜라는 감사하라 하는 말을 해라. 돌이켜. 우리가 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도 회개겠지만은 우리 언어 생활을 바르게 돌이켜. 언어 생활의 회개가 참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라는 말을 보면. 다른 성경은 오히려 그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참 오늘날 감사가 없는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참 많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조건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교회나 주변에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희롱의 말을 참 말하는, 남을 모욕하는 말, 상처받는 말, 자기는 기뻐서 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상처받을 때 너무 많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상처받고 또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의 삶의 가운데 보면 참 이런 어리석은 말, 참 분별 없는 언어 생활을 좀 바르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진짜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너희도 이것을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워지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둠을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빛의 열매는 없고 어둠의 빛만 가지고 어둠의 일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의 참 바른 행실을 살아가야 될 삶인데 때때로 우리는 과거 이전의 삶처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삶의 어둠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착하다 하는 것은 착하면 선함을 얘기해. 선하다. 어려움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어려움. 진실함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말이나 행동에서 진정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쉽지 않지만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자꾸 내가 자꾸 주관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가까이 계속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참 힘든데 왜냐면 내 생각대로 살기가 너무 쉬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는 삶,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열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열처녀가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졸며 잘세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될 때인데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열처녀에 비해서도 신랑이 이러다 밤중에 나는 소리가 신랑이 이러다 깨우는 소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잠에서 깨어나서 다른 사람을 깨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우리가 자다 깨어야 되는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얼마나 이 예배소설을 기록한 사도 바울 시대 때보다 우리는 얼마나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깨어도 한참 깨어 있어야 될 시대입니다. 이대로 계속 자다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우리가 멸망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이제 벗어버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빛의 열매로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하면서도 아직도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장 12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내용에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삶,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 여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줄줄 읽어가지고 의미가 안 떠오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삶이 그 하나님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건지를 16절 얘기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지금은 그냥 일주일도 휘딱하고 1년도 휘딱하고 화살같이 날아가면 어느 날 덕과 같이 주의 재림을 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이 3,600초라고 그럽니다. 하루는 86,400초. 우리가 인생을 70년, 평생을 70년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 주어진 시간이 22억 752만 초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휘딱 지나간 것 같지만 그래도 인생이 굉장히 짧지만 않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돈과 부는 무한정 우리가 노력하고 하면 손에 이을 수가 있지만 시간만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정지됐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시간은 생명인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 생명을 죽이는 것 같은 것이죠. 뭐가 더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너무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세월을 아껴 이 말을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기회를 살아가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지금 얼마나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인터넷이나 뭘 보게 되면 시간을 그냥 허당하게 보낼 때 얼마나 우리의 관심과 우리 생각을 빠르게 세상으로 흘러가게끔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정보화 시대에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도 악하지만 그 사단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멸망으로 그냥 가게끔 뭐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바쁘게 살고 세상에 제가 이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에 핸드폰을 이제 갖고 있는 그 핸드폰에 모든 시간 2시간 3시간 그 붙들려 있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게임에 중독되고 게임이나 다른 것에 그냥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엔 두 가지 의미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칼로스라는 양적인 의미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질적인 의미에서의 측정하는 하나님과 연관의 의미의 시간을 갖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양적인 시간,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드셀라는 1년밖에 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3년을 살았지만은 질적으로 누구보다 오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삶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남아있는 삶을 계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있죠. 시편 90편에 이제 나를 계수하기를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그냥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오늘 들어가 잠깐 보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미주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여성분인데 페이스북을 참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가지고 페이스북을 못했다 그래.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페이스북 하려다 보니까 자기 건강이 너무나 나빠져가지고 페이스북에 머물러고 댓글 달고 하는 힘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페이스북을 쉬어야 되겠다 그래요.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이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고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년 후가 내 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어진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그 믿음의 살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좀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과 연관해서 보면은 지혜로운 삶의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고 이 의미가 상충 똑같이 이렇게 접촉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뜻뿐만 아니라 오늘 개개인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각 개개인마다 있습니다. 그 뜻을 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아까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분명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의 뜻은 이해하려 그러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 그러면 우리가 많은 묵상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는 산연계를 가질 때 그게 나를 향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
이 뭐 술만을 먹는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세상 문화에 취하게끔 다 만듭니다. 영화든 오락이든 게임이든 모든 인터넷이 사단이 사람들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오락 그 세상의 그 엔터테인먼트를 그러죠.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무작정 세월 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지혜 없는 자의 삶,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은 지난 얘기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말씀의 기준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보면 영어 성경에 lead to 방탕으로 이끈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의 문화에 이끌려가다 보면 어떤 기준치도 없이 그냥 방탕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가는 삶.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그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진정으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의 이 결과가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3절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이 어떤 축복이냐 그러면 첫 번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찬송의 삶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 찬송하는 삶,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 그 축복이 첫 번째가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할 때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주님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피차 간에 순종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겠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전까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아직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오늘도 기다리시고,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빛을 비추실 때 그 빛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다음의 빛이 또 이르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열매를 가진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대에, 악한 세대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탕하며 살아가는,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이제는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똥돌 뭉쳐서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은 있지만 행동을 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모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마지막 14만 4천인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은 이제는 깨어서 자는 자의 삶에서 깨어서 참으로 남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러한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